6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언젠가 교도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받으러 가는 한 죄수가 가는 도중에 조금 움푹 파인 길이 있는 것을 모르고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그때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음이 얼마나 싫으면 지금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고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할 때 모두 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죽음 앞에 엄숙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죽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4대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미혹하고 착취했었던 신흥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도 결국 헛되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전무하게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인류 역사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로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준 복된 사건인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넘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가엘 페러디라는 과학자의 임종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어느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자 페러디가 작으나 힘 있는 음성으로 나는 추측으로 살지 않고 확신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 호적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때의 사망은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고 아멘하면은 내 생명은 천국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디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로 인해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의 일을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 부활하시는 날 가장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몇 명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아침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어져 없고요.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있는데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억하고는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서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뜻에 들려서 바로 믿지 않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한 역사가가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4대 사건은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셋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이고, 넷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의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확고히 세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겁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교훈,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끼친, 예수님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일생을 바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순신 장군이 저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역사가가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나 증언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사건으로 인한 주변에 참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문화나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땅에서 발굴한 그 깨진 항아리, 독이 조각, 그걸 왜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그 당시에 증인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접하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사자밥이 되어서 물려 죽기도 하고요.
저 틀에 묶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가요, 히스 스토리의 합친말이에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숙연해지고 침통해지는, 또 죽음은 흉측한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 향을 펴놓고 또 꽃으로 관을 둘러 미화시켜 놓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죽은 사람을요 이쁘게 화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혀서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흉측함을 조금이라도 중화시켜 보려고 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죽음은 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문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기쁘게 뛰어나가서 맞이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때 유쾌해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사자를 싫어해요.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 가보면 4층이 아예 없어요. 3층에서 바로 5층으로 넘어가 버려요. 정이 꼭 4층을 표기하려면 F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4동은 아예 만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4층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의 4와 죽을 사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려는 생각이 빚어낸 결과인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불쾌하고 두려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왔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그거 구하러 갔다 죽었고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엄청난 재물을 소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짓다가 죽었죠. 여하튼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죽음이 주는 뜻을 모두 부정적인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죽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에 대한 뜻과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죽은 사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앞에서 찬송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부활이 세상에 준 의미고 뜻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마침표로 여기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아멘.
사람이 이 땅에 100년도 못 살고 그 인생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행한 존재는 인간일 거예요. 나무 중에는요, 천년을 산다는 그런 은행나무가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는 몇백 년을 산다고 하는 거북이가 있고 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균 수명 7, 80을 삽니다. 요금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도 행복한 날보다는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라면 인간은 분명히 불행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소망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이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니까 조선 통독부에서는 한 기자, 신문 기자를 시켜서 돈으로 매수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돈을 한 뭉치 들고서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선생님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 돈으로 저 시골에 내려가서 편히 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자는 선생님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젊은 기자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면서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나? 라고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진시황 불로초를 구했으나 결국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잡수셨습니까? 선생이 대답합니다. 나는 먹었지. 너희 천황도 먹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었기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는 것을 다 볼 거야. 그러자 기자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그 옆에 있는 이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영생 불사약인 예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거듭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부활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부활절 달걀은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 때 로자린느라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로자린느는 남편이 십자가 전쟁에 나간 뒤에 악한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 산골 마을에 가서 피해 살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딱한 로자린느 부인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뜻으로 부활절에 마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그 달걀에는 부인이 직접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글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바로 로자린느 집안의 가훈이었던 거예요. 어느 해 부활절날 로자린느 부인은 길에서 병든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 부인은 그 소년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던 색달걀 하나를 주었어요. 부인과 헤어진 그 소년은 어머니를 찾아가는 도중에 저 산골에 병든 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소년은 군인을 잘 보살펴주고 그 로자린느 부인에게 받은 달걀을 그 군인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받아든 군인이 그 달걀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은 바로 자기 집안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가훈이었던 거예요. 이 군인이 바로 로자린느 부인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군인은 그 소년에게 물어서 결국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인은 그 후에도 해마다 부활절이면 자신의 남편을 찾아준 이 색달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부활절이면 부활절 메시지가 담긴 그 색달걀을 나누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유래가 된 거예요. 이렇듯 부활절의 색 계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나가실 때 여러분 달걀 예쁜 계란 2개씩 나누어 줄 거예요. 최소한 1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도 끝도 아닙니다. 잠시 쉼일 뿐이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뜻깊은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을 확고히 세우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